자,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에 대해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가문으로 이어지지. 이두메 출신의 에도미아이, 이두메 출신의 헤롯 그쪽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되는데, 제일 그 아버지가 안티파터야. 안티파테르라고도 얘기하고 안티파터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의 아들이 바로 대헤롯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거다, 그런 말이야.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명령으로 이제 로마로 끌려갔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하고 그의 장남 안티고누스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로마에서 탈출을 해. 탈출을 해서 유대로 이제 그 자기네들 그 모아가지고 유대로 쳐들어간다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움을 재건을 하기도 해. 근데 이제 로마군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다시 사로잡아. 다시 사로잡아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압송되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니까 죽일까 안 죽일까? 죽여.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그 2세가 죽게 되는데, 그 장남 그 안티고누스가 있다 그랬지. 안티고누스는 그래도 어떻게 도망을 가? 간신히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삼두 정치라고 얘기하는, 로마에서 삼두 정치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게 생겨. 근데 이제 삼두 정치라는 게 대가리가 셋이다 그런 말이야. 대가리가 셋이라는 말인데, 이제 그 중에 크라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 케이사르 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고, 또 이제 폼페이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크라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이렇게 해서 이제 삼두 정치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근데 이제 그 크라수스가 먼저 파르티아라고, 그 파르티아 원정을 가. 원정을 가서 근데 이제 이렇게 원정을 갔는데,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되게 아꼈던 자신의 부장 크라수스 있지. 그 크라수스의 아들까지도 이제 여기 참여해서 이제 누구야, 크라수스.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을 가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라수스가 파르티아로, 저쪽이야 그냥. 이거 왜 안 나와? 이쪽에? 이쪽에서 파르티아로 이제 침공해 가면서 예루살렘을 들렀어. 예루살렘에 이쪽을 들러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2,000달란트하고 8,000달란트를 그 금을 약탈해가. 그러니까 거의 1만 달란트지. 근데 예수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잖아. 나라와 나라가 교역을 하더라도 거의 1만 달란트 정도가 되기가 힘들어. 힘든데도 그걸 이제 약탈해 갔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금이 많았느냐? 그 디아스포라들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가 그걸 왜 이렇게 1만 달란트 정도에 달하는 그 금을 가져갈 수가 있었느냐? 크라수스가 원래 제리의 눈이 밝아. 제리의 눈이 밝고 아주 좀 돈 버는 데는 천재적이기도 해, 크라수스 쪽이. 근데 이제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왜 이렇게 그 성전에 금이 많았느냐 그랬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지.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회당을 짓지.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협조하는 애들도 있고 또 소아시아 그룹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인들도 로마 쪽의 그 유럽인들도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 쪽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어떤 재정적인 이득이 목적이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크라수스는 그렇게 싸움을 잘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크라수스의 이 파르티아 그 원정은 실패하고 말아. 실패하고 만다고. 그러니까 크라수스는 모든 군사를 다 잃어. 그리고 그 자신과 그의 아들도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만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크라수스가 죽게 되니까 삼두 정치가 끝나지. 그럼 삼두 정치가 깨져 안 깨져?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야 크라수스 말고 아까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또 그 누가 그 폼페이 뭐 이런 구도로 이제 돼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로마 전국이 그 완전히 그 혼란이 되기도 하는 거지. 일단은 크라수스가 죽고 난 후에 삼두 정치는 막을 내리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쪽에서는 그 뭐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했단 말이야. 갈리아를 정복하고 있던 게 폼페이우스잖아, 폼페이우스. 근데 폼페이우스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그 내전이 그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접고 제정으로 갈 것이라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원로원이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폼페이우스한테 칼을 바치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제거할 거를 부탁을 해. 그래서 이제 이런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제거해 줄 것을 이제 부탁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내전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야. 이때에 이제 유명한 말이 나와. 유명한 말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런 말이야.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 판도에서 2년간의 로마 내전이 돼 버리니까 그 주변 그 근동이 주변이 전부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때의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이 근데 힐카누스 2세의 그 신하가 누구라 그랬어? 내가 충실한 신하가 누구라 그랬었어? 안티파테르야.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티를 통해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많은 돈을 보내.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또 배신하고 그러는 거야. 많은 돈을 보내서 아주 전쟁에 큰 도움을 준다고. 결국은 이 로마의 두 내전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의 그 전쟁에서 누구 편을 택한 거예요? 헤롯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을 택한 거야. 택한 거라고. 근데 이제 폼페이우스가 지니까 폼페이우스가 질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폼페이우스가 어쪽으로 피신을 해야 해요. 예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폼페이우스가 애굽 이집트로 이제 간다고. 응?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는 누구 왕가가 있어? 클레오파트라 그쪽도 있지만 프톨레미 왕가가 계속 있기는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프톨레미 왕가 쪽에서 이 지금 폼페이우스를 죽여버린다고. 머리를 잘라. 그래서 자른 머리를 갖다가 누구한테 바치려고 그러겠어?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승자가 됐으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그 바치기 위해서 소금물에 머리를 절여. 소금물에 그 머리를 절인다고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머리도 없잖아. 머리도 없는 그 시체를 갖다가 완전히 홀딱 벗겨서 해안가에다가 그 폼페이우스를 방치를 했다고. 그럼 이거 사실 비참한 최후인 건 맞잖아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 그 백백교라고 있었어요. 백백교라고 있었는데 이단이지. 근데 엄청나게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과학수사 그쪽인가 아무튼간에 거기다가 그 머리를 하도 그 이상한 해괴한 짓을 해서 그 머리를 그렇게 보관해 두었던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세례요한도 어땠어, 아내야? 머리 없이 장사가 진행받은 거지. 근데 이제 저 폼페이우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홀딱 벗은 채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폼페이우스의 죽음은 그 2년간에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은 거잖아. 2년 만에 그 로마의 내전은 끝나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여지껏 공화정은 공화정이 그럼 막을 내리는 거 맞아 안 맞아? 공화 정치가 막을 내리고 이제 제정으로 가는 거야. 왕으로 간다 그런 말이야. 황제로 간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제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통치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야. 응? 근데 그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을 좀 보고 싶었어. 시리아 이쪽에. 이쪽은 어쪽 가문이야. 셀류쿠스 가문 쪽이었잖아. 그쪽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시리아로 올라가는 중에 그 애굽 쪽에서 올라가겠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중에 안티파테르가 대헤롯 대왕이 대헤롯의 그 아버지지 시리아로 같이 올라가. 그래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난단 말이야.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폼페이우스 애굽에 도망간 그 폼페이우스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많이 도왔잖아. 돈으로도 돕고. 그렇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유대 쪽에 그러니까 유대 쪽에 감사를 표했다고. 그럼 이제 유대 쪽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왜냐면 유대 쪽을 통치하고 있는 게 이제 누구요? 얘니까. 유대 쪽을 통치하는 게 안티파테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랬단 말이야. 또 힐카누스 2세에게는 그냥 대제사장직을 재확인시켜 준 거야. 그래서 그리고 안티파테르를 극진하게 대해주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안티파테르한테 유대 쪽에 행정장관 자리를 주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도 줘. 자, 근데 로마 시민권까지도 주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되물림 되는 거지.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를 향해서 시리아에서도 이제 떠날 거 아니야. 근데 그 떠나는데도 시리아 국경까지 와.
누가 안티파테르가. 그리고 이제 배웅하고 자기는 유대로 돌아갔다 그런 말이야. 이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안티파테르는 실카누스 2세이잖아요. 아주 게으름뱅이라는 거를 알게 돼. 게으름뱅이라는 거를 알게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행정장관 자리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티파테르가. 근데 그 안티파테르의 장남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내가. 파사엘이라고도 하고 파사엘루스라고도 얘기하고. 파사엘루스라고도 얘기하고. 아니 그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가봐봐. 파세알. 이제 헤롯 가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헤롯 가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헬리우스를 자기 장남이야. 그래서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한 25세 되었던 그 차남이지. 헤롯한테는 갈릴리를 맡겼다 그런 말이야. 어디? 갈릴리 이 지역을 맡겼다고 해. 이 지역을 맡기고 장남한테는 예루살렘 이쪽을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그랬다고. 자, 그래서 안티파테르의 장남 파사헬리우스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좀 부당하게 일을 처리해. 부당하게 일을 처리를 안 하고 잘했다고. 그리고 이제 군림을 안 하려고 그랬어.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일 없이 아주 잘 다스렸다 그런 말이야. 근데 헤롯은 되게 25살이니까 젊어 안 젊어? 그래서 갈릴리 위쪽 시리아 지역이지. 그러니까 이쪽에 시리아 지역을 이렇게 막 그 당시에 막 휩쓸고 다니던 강도 때가 있었어. 그걸 다 소탕했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소탕을 했다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이 갈릴리 도적대를 소탕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안티파테르가 되게 웃긴 게 이제 보자고. 이제 파사헬리우스하고 헤롯 헤롯이 나왔지. 헤롯 대왕이 나오기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원래 안티파테르보다는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돈을 계속 보냈어. 대제사장이. 근데 계속 보내긴 했는데 누구냐면 지금 안티파테르 있지. 헤롯의 아버지. 걔가 자기가 보내는 것으로 꾸며서 보내. 계속해서. 자, 보내기는 힐카누스 2세가 보내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근데 꾸미기는 누구야? 안티파테르가 보내는 걸로 그렇게 꾸민다고. 그렇게 꾸며서 이제 보낸다고. 아니 자기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낸다니까. 그러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신임하는 건 누가 되겠어? 안티파테르가 되겠지. 돈을 직접 주는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보다도. 그래 안 그려? 일단은 일단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 얼마 후에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는 계속 안티파테르는 후원을 계속해.
그 든든한 후원자가 되긴 한 거예요.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뭐 때가 됐는지는 몰라도 그 로마의 그 원로원 회의장 있잖아요. 회의장에서 암살을 당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러면 안티파테르는 로마에서 이제 유대에서 그 파테르의 유대를 다스리니까 든든한 후원자를 잃은 거 맞아 안 맞아? 응? 근데 이제 후원자를 잃게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크라수스가 성공하지 못한 그 파르티아 원정을 앞두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BC 44년이야.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서 키케로라고 알아볼라네요. 변호사의 아버지야. 그 키케로의 배후 조종에 의해서 블루투스, 카시우스 등이 앞장서 칼로 암살당함 이렇게 돼 있어요. 암살당함 이렇게도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그때 블루투스 너 맞아라는 유명한 말을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그 남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야. 암살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블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이제 암살에 앞장선 거야. 그래서 이제 안티파테르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 그 암살 가담에 했던 카시우스, 카시우스한테 이제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근데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했다가 이제 가담해서 그러니까 카시우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암살에 가담을 했잖아. 근데 오히려 반격을 당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반격을 당해가지고 시리아로 이제 망명을 해. 그 카시우스가.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제 시리아의 총독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서 군대를 모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티파테르는 누구? 시리아로 망명한 카시우스를 위해 조공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안티파테르가 그냥 사람들 괴롭히면서까지 백성들 괴롭히면서까지 막 그냥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시우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누구하고 되게 친했었어. 암살당한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되게 친했던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안티파테르라는 인물은 여기 있으면 여기에 붙고 저기 있으면 저기에 붙고도 하는 거야. 유리한 쪽에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케이사르가 그 진짜 친했더니 믿었던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카시우스가 유대 쪽으로도 이제 그 마음을 돌려서 헤롯 있잖아. 헤롯이 그 아들이잖아. 헤롯을 아주 시리아 전역에 얘가 둘째 아들이잖아. 헤롯 그 시리아 전역에 총독으로 임명을 해. 헤롯을. 그리고 이제 700달란트를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 카시우스가. 그리고 이제 카시우스가 그 유대 땅을 떠나. 떠나는데 근데 이제 이때쯤에 카시우스가 유대 땅을 떠날 때쯤에 안티파테르 있잖아. 헤롯의 아버지잖아. 안티파테르가 말리쿠스라는 아주 그냥 그 열정적이니 젤로 땅처럼 열정적이니 그 유대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 암살을 당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로마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느냐?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있어. 양자이고 후계자이고 뭐 이렇게 조카이기도 한 건데 그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 유명한 누구라고 얘기해 그 글을?
양자이며 조카이고 그랬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였어. 그 다음에 후계자야. 예. 자, 옥타비아누스야. 옥타비아누스. 거기도 이제 그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잖아.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그게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근데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어. 근데 후계자야.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게 안토니우스야. 안토니우스야.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는 처음엔 되게 친했어. 근데 내전을 치르면서 누군가는 그 권력 다툼에서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 다툴 수밖에 없을 때 처음에는 안토니우스가 이겼어. 먼저 힘을 가지고 그랬어. 그러면 안티파테르의 그 두 아들이 있었어, 없었어? 파사엘리우스하고 헤로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파사엘루스하고 헤롯이 안토니우스한테 처음에는 그 이겼으니까 안토니우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려. 그리고 도움을 좀 요청해.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파사엘루스 장남하고 그 아버지는 죽은 거야. 파사엘루스 장남하고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했다 그런 말이야. 안토니우스가. 그 다음에 헤롯의 아버지 왜 헤롯의 아버지의 죽음을 알렸느냐? 안티파테르잖아 아버지가. 안티파테르하고 그 안토니우스는 좀 우정으로 맺어진 거예요. 우정으로 맺어졌다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안티파테르의 아들들이 파사일리우스하고 헤롯을 되게 아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헤롯의 그게 헤롯 대왕인데 헤롯의 정치적인 뭐라 그럴까 정치력이지. 그걸 매우 높게 샀다 그런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근데 안토니우스는 애굽으로 내려가니. 근데 누구하고 사랑에 빠져? 뭐냐? 그렇지,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이제 빠져.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 유대의 그래도 유력자라는 한 100명이 유대인의 유력자 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안토니우스를 안토니우스를 찾아가서 헤롯을 고소한 적이 있어. 이 헤롯이 못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안토니우스는 헤롯을 되게 좋아해, 안 좋아해? 너무 신뢰가 높았어. 그러니까 유대인 유력자들 100명의 그 고소 고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현재 이란 쪽이야. 현재 이란 쪽에 요런 때 현재 이란에 그 호라산이라는 게 있어. 호라산 그 지역인데 일단은 그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독립해서 건국한 이제 그 이란계 유목민 왕국이야. 뭐가? 파르티아야, 봐봐. 그 파르티아 그러니까 셀류커스 왕조로부터 독립해서 건국한 고대 이란 이라크의 유목민 왕국이야. 그때 크라수스가 이 파르티아 원정을 갔을 때 파르티아 원정 이란 이라크 그쪽을 칠래다가 실패해서 죽었어. 아들도 죽었잖아.
죽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파르티아 원정을 가겠다. 그 이란 일대에 그쪽을 작살내겠다. 그 유목민을 작살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파르티아 원정을 갈라 그랬는데 뭐를 당한 거야? 암살을 당한 거야. 그 믿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결국엔 이게 그 원정에 다 실패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파르티아가 유대로 쳐들어왔을 때 파르티아 쪽은 그러니까 이란계 유목민이야. 파르티아라는 그쪽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안티고누스를 갖다가 이 전쟁에 이용을 해. 그러니까 안티고누스도 이 파르티아 쪽, 그 페르시아지, 파르티아 쪽을 이용을 하면 자기도 정권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힘을 합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파르티아와 안티고누스는 대제사장 그 힐카누스 2세가 있어 없어? 있어. 그 다음에 안티파터의 장남 파사엘루스도 있지. 생포를 했어. 생포를 했는데 파사엘루스는 생포를 했는데 차남 헤롯은 두 번째 아들 대헤롯이지. 헤롯은 놓치고 말았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안티고누스가 일단 힐카누스 2세의 귀부터 잘라버렸어. 그 귀를 자르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귀가 잘려지니까 힐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 자리 물러나야 돼 안 물러나야 돼. 그래서 결국 귀를 자름으로 인해서 왕도 못 되고. 근데 베드로도 그 말고의 귀를 자르긴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 속에서 이런 걸 봤을 때 자, 대제사장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 귀가 한쪽 잘려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말고 왕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 말고의 귀를 잘라 안 잘라? 근데 예수가 다시 붙여줘 안 붙여줘? 그 붙여준 거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얘도 들으면 나올 수 있는데 네가 왜 베드로 네가 사람 생각으로 잘라내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에서 베드로가 귀를 자르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귀를 잘랐다? 그 벌써 얘는 성전에 들어가 못 들어가. 말고라는 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귀를 잘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되기 위해서 그럼 온전해야 돼. 그럼 온전하려면 뭐가 제일 온전해야 돼? 귀가 들려지는 귀가 온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응? 그래서 와서 귀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고 신말로 와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내들인 공의회 걔네들하고 전쟁을 해 안 해? 붉은 말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석대하고 미란대를 남겨 안 남겨? 사복음서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죽음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죽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탄자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탄자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마탄자 그리스도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로 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일단은 그 실카누스 2세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대제사장이 그럼 대제사장 자리에서는 흠이 있어버리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이제 헤롯이 잡히기를 기다리는데 이게 여우야 헤롯은. 근데 그 헤롯의 형인 파사일루스가 있었어 없었어? 생포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헤롯에게 도망가라 그래. 그 동생을 그렇게 아꼈나 봐. 그리고 헤롯이 안전하게 빠져나갔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스스로 돌에 그 형이지 파사엘루스잖아요. 스스로 돌에 머리를 박아서 쪼개졌어 대가리가. 그래서 죽었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돌아다니는 건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두메 그 에돔 지역이지. 이두메 여기. 이두메에서부터 펠레시움, 알렉산드리아, 밤빌리아, 로도스, 브룬두시움. 그래서 그걸 거쳐서 로마로 도망을 쳐. 헤롯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겠어?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졌던 누구를 만나겠어? 안토니우스를 만나.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한테 헤롯이 그래. 나를 유대 왕으로 임명해 주면은 막대한 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헤롯을 왕으로 그쪽에 유대 땅의 왕으로 그 분봉 왕으로 했잖아요. 근데 안티고누스가 그 헤롯을 죽이고 결국엔 그 장남 파사엘루스도 자살로 들어가게 만든 거 맞아 안 맞아? 응? 그러니까 헤롯이 막대한 돈을 주겠다고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헤롯 좋아하잖아. 어?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가 그 원로원 회원들한테 그 헤롯을 소개를 해. 그래서 헤롯을 돕자 그래. 응?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하고 로마 원로원의 그 도움을 받아서 3만 명의 보병과 걸어다니는 거야. 6,000기의 전차로 구성되니 로마군을 앞세워.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탈하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되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안티고누스가 잡혀 안 잡혀? 잡혔단 말이야. 잡혔다고. 그래서 헤롯은 로마의 법에 따라 안티고누스를 어디로 압송을 해야 돼? 자, 예수를 죽이려면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의결은 하더라도 사형권은 누구한테 있었다? 로마 쪽에 있었던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그 안티고누스를 죽이려면은 로마로 데려가야 돼. 그래 안 그래? 로마로 압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로마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니까 사형원이. 근데 헤롯이 생각했을 때 안티고누스를 로마로 보냈다가 다시 와서 살아서 또 이쪽에 와서 자기네들 또 재건한다고 얘기해 그러면 클라 안 클라? 어? 그럴 때 이제 헤롯은 먼저 그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그냥 전부 다 긁어 모아서 그 거액을 안토니우스한테 줘. 그래서 누구를 죽여달라? 안티고누스를 죽여달라고 얘기해. 근데 결국 안티고누스는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참수당했어.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안토니우스가 그 안티고누스를 처형함으로 인해서 하스모니아 하스몬 왕조는 126년 만에 완전히 끝나버린 거야.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이 유대의 권력자는 누가 된 거예요?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랬을 때 이거는 그 귀를 잘랐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말이야. 그럼 우리도 온전해야 돼, 안 온전해야 돼? 근데 머리가 그리스도이면은 내 귀도 그리스도의 귀지. 맞아,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이면 내 입도 그리스도의 입이지. 왜? 다 머리에 붙어 있잖아.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이면은 내 눈도 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인 거야. 눈썹까지도 해. 콧구멍까지도 해. 그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다 보면 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는가? 왜 그 다음에 예수는 검은
칼집에 꽂아라. 칼은 칼집에. 그게 베레시티야. 칼은 칼집에. 자, 성령 검은 너한테 꽂혀야 돼. 네가 성령의 집이 돼야 돼. 칼은 칼집에 꽂으라는 말이 성령의 전이 되라는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그 내용을 그 당시에는 알아볼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베드로가 잘랐지만은 그 사람 생각에 귀는 잘려줘야 돼. 누가 붙여줘야 돼? 그리스도가 붙여줘야 그 귀가 온전한 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붙여서 되는 얘기가 아니요. 부활 그리스도가 와서 귀를 달아줘야 돼. 그래야 들려진다 그런 말이요. 그래 안 그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누구 헤롯 대왕이 출연을 해 안 해? 헤롯 대왕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 가문 또는 하스몬 왕조라고 돼 있는 거 처음에 마따디아가 아버지였잖아. 그쪽에서 5명으로 쭉 연결이 돼 안 돼. 그다음에 유다 마카비가 있었고 유다 마카비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요나단도 있었어 없었어. 이게 대제사장을 겸해 그 마따디아 유다 마카비는 그 대제사장을 겸하지는 않았어. 그냥 정치 그쪽이야. 그다음에 시몬도 왕과 제사장을 겸해. 그다음에 요한 힐카누스도 왕과 제사장을 겸해.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도 왕과 제사장을 겸했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였던 또 알렉산드스 얀네우스 있어 없어? 걔도 제사장과 왕을 겸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여자 맞아 안 맞아? 여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왕만 해. 그래서 힐카누스 2세를 제사장을 삼고 그런 거 맞아 안 맞아? 대제사장을 삼고. 근데 또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왕과 제사장을 겸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티고누스도 왕과 제사장을 겸했다 그런 말이야. 그렇지만 안토니우스한테 헤롯 때문에 죽는 거지. 헤롯 때문에 안티고누스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끝나버린 거지.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로마권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사에서 로마권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있고 그다음에 분봉왕을 다 세우고 그러지. 헤롯도 세우고 또 헤롯의 아들들도 있어 없어? 아켈라우스도 있고 다 있어 없어? 전부 다들 분봉으로 통치하고 있고 또 총독이 따로 있지. 뭐 빌라도 같은 총독이 나와 안 나와? 여러 총독이 있었어. 그 총독도 전부 다 좀 언급을 하면서 중간사를 나가야 돼. 그래야지 된다 그런 말이야. 아무튼간에 이제 헤롯 가문 쪽에서 얘기되어지는 그런 얘기들과 그다음에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이 그쪽 안에서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권에서 또는 헤롯의 통치 헤롯은 이두메니까 에서 같은 개념이야. 그다음에 예수는 야곱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로 근데 그 헤롯은 통치권 권력을 가졌지. 그렇지만 예수는 그것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갈릴리 나자렛 출신이라는 그래서 나다나엘조차도 뭐라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럼 나다나엘도 율법을 연구하고 다 해보니까 거기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배경일 때 로마권은 이런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분봉왕 세우고 또 총독 제도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활동할 때 무대가 이제 완전히 마련이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거기서 태어난 게 후레 자식 같은 뭐하고 뭐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야. 다 사람 생각이야. 걔네들이 나온 거야, 걔네들이. 근데 뭐야, 바리새파는 어디서 나왔다? 하시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시딤 쪽에서 나온 게 또 뭐 있어? 내가 하나 얘기했었잖아. 에세네파가 그쪽에서도 나왔다 그런 말이야.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는데, 이제 헤롯 쪽으로 로마하고 유대 통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으로 산상순으로 가야 돼, 또. 마태복음 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을 다 했나? 은혜야? 마태복음 4장을 다 했나 봐볼까 한번? 다 안 한 상태 같기도 하고. 회개하라 다 안 했네? 다 안 했잖아. 그럼 저기 뭐야, 예수가 시험 받은데 거기까지만 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어서 어느 정도 헤롯 왕가까지 좀 하고, 이어서 이제 나갈 거야. 그렇게 알고. 좀 딱딱하더라도 나가야 돼. 딱딱하더라도, 이 마태복음 뭐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 생각을 가졌어도 산상수훈은 들어야 돼. 옛사람 생각을 가졌어도 사람 생각을 들어야 돼. 근데 사복음서가 무슨 내용인 줄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어도 살겠고를 왜 했는가? 그 문제를 알게 되면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 그 얘기를 알게 되면은 너무나도 쉬워. 복음이 너무나도 쉽고, 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우리한테 직접 머리를 두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춘다는 얘기를 한 건지, 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건지,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개념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왜 우리들인가? 어디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새 예루살렘 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 천국 그런 건 없다니까. 영혼 구원도 없어. 영혼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누구 생각이 구원받겠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 사람 생각이 구원받겠다는, 인격이 구원받겠다는 그게 있는데, 인격조차도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아니야. 구원 못 받아. 근데 이 나라로 지금 겸이가 말하는 이 원뜻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래서 직접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이 나라로 흐르게 되면 이게 영생이라고. 자, 여기까지. 사랑해.